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많이들 말하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11월하고도 28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 계절의 겨울이라고 하는 12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인생의 겨울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두 분인데 그들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부가 우리들의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충북연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분들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지방에서 주관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실 때에 모임을 마치고 가실 때 여비를 조금씩 드리는데 성함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드립니다. 자기 성함을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마트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청주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감독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감독님이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도청 앞에 있는 사진관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 복도에 그 감독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진관 주인이 볼 때에도 참 잘생기셨고 잘 나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몰라뵐 정도로 머리가 너무나 희셨고 살도 홀쭉해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하셨던 감독님이셨는데 이제 저렇게 여유셨구나.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봄이라고 한다라면,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이 여름이라고 한다라면,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이 장명기라고 한다라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 여정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우주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요즘 아닙니까? 우리 마음까지 숙연해집니다. 제가 한번 했던 설교 반복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면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도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토록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전제는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계, 포도주를 붓는 단계가 바로 전제인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그 제사의 마지막 전제가 온 것처럼 내 인생도 마지막이 왔고 이미 부음이 되었다. 곧 부어질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부어졌다라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숨결이 하나님 앞에 들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자기 자식을 찾는 것처럼 복음 전하느라고 결혼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를 갖지 못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데마마저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디모데가 얼른 와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어서 오거라. 저 지중해가 얼면 배가 다니지 못해서 오지 못하니 저 바다가 얼기 전에 얼른 왔으면 좋겠다. 올 때 추운 날 입을 외투 좀 가져오고 내가 쓰던 글, 성경 그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찾는 노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대는 죽음의 은폐성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초상이 나도 사람들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울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인생의 육신이 장례식장에서 정한 그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은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삶보다 죽음 이후를 더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 내 영혼,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이제 내 영혼이 시작되어질 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육신의 겨울도 잘 준비한 사람이 복되게 보내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도 잘 준비한 자가 복되게 맞이할 수 있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간 잘 준비하여서 복되게 맞이하시고 복된 영혼의 시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육신이 있을 때에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고 나면 아무리 준비하고 싶어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는 복된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 생명의 겨울. 생명의 겨울.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60번째 생일날에 온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절대 농담이라도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한 황제는 매일 아침에 신하들이 인사를 하러 올 때에 이렇게 인사해라. 폐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이 두 사람 역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고생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반면에 이 로마의 황제는 아주 편안함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생명의 겨울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죽음은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죽음은 조만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죽음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함부로 살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생명의 구원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겨울인 죽음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요. 나에게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자손들을 앞에 두고 유언하기를,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나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면 지금처럼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며 혈기 부리며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인데,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생명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만이 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디를 갈까? 무시무시한 곳에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육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두 번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해도, 다른 것은 뒤처진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만은 양보하거나 뒤처지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잘 믿는 분 있다고 하신다면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잘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되 비슷하게 믿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 가족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늘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생명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디모데야, 너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에 중단됨 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사역할 수 있을 때에 최선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사역할 수 없을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입 밖에 낸 말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쏴버린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회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은, 기회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 최선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할 때 최선 다해 사업해야 되고, 효도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서 효도도 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서 사랑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할 수 있을 때에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십시오. 전도도 헌신도 은사대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니 할 수 있을 때에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사역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인식하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 우리는 주님에게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여기 왔니라고 반드시 물으실 터인데, 주님 나는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살아서 나오지 못하겠구나,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안겨 주실 것이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상급을 기대하는 멋진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상일 수도 있고 그 심판이 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심판의 순간이 벌 받는 순간 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순간? 상 받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 믿음을 지키자. 이 지킨다는 표현은 보물을 다스릴 때, 보물을 관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물 다루듯이 소중히 다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주변에 반대가 있다고, 시험이 온다고 믿음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심판의 겨울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그때까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기회임을 알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고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고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날로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11월 끝자락입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머지않아 찾아온다. 이거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라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언젠가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시고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시고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천국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